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9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씀과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단순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조심하라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기를 빨리 한다는 것은 성급하게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답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인정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충분히 듣고 생각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감정에 따라 말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구절만 떼어내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고 같은 내용을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교훈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충분히 듣고 살핀 뒤에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시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들을 때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거나 감추고 싶었던 죄가 드러날 때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스데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진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화를 내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변할 것 같고, 분노를 드러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랑보다 자존심이 앞서고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보다 공격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사람의 분노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보다 더 큰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에는 자기 욕심과 자존심과 상처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미움과 악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모두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와 죄를 보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계속 품거나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화가 날 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할 때 사람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 불편해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즉시 화를 내거나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살필 때 분노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먼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버리라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죄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야고보가 말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악의와 더러운 말이 나오는 마음속의 죄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이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자기 죄를 지적하면 피하려 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자기에게 편한 뜻으로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면 죄를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버리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접붙여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접붙여진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마음에 받아들여져 뿌리를 내린 말씀을 뜻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에 심겨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의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며 인내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접붙여진 말씀은 잠시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져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말투가 부드럽거나 성격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버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잘못을 드러낼 때 인정하고 버려야 할 죄를 버리며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접붙여진 말씀을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문맥을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죄와 잘못된 길과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계속 역사하여 그를 죄와 잘못된 길에서 지키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죄를 이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잘못을 드러낼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와 자존심과 자기 주장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죄와 거짓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